저랑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그 나이키 조던 신발을 굉장하게 엄청나게 좋아하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키 조던 신발이 그 매니아층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일반 신발처럼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요. 그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 어떻게 사야 되냐면은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이 신발 매물이 풀리면은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를 해서 거기다 응모를 해야 돼요.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은 이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정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키 신발, 조던 신발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난데없이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항상 그 형이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나 보면은 항상 그 신발 그 응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신발 이벤트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년에 그 형이 한 신발 응모 횟수가 200번에 달합니다. 그동안 딱 한 번 당첨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발을 사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매일마다 저한테 여기서 봐, 이거 이 신발 이쁘지 않아? 이거 진짜 내 거 같지 않아? 이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이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형이 그 나이키 조던 신발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을 해서 제가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당연히 알았을까요? 말을 해서 알았을까요? 저는 그 형이 저한테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핸드폰만 열면은 항상 신발을 보고 있고 신발 사려고 응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알았죠. 이 형이 조던 신발을 좋아하는구나. 모르면 사실은 이건 바보인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누구나 다 짝사랑을 해봤을 줄로 감히 짐작합니다. 여러분, 짝사랑하면 어떻죠? 어떤 큰 표현, 뭐 편지를 주거나 뭐 영화 볼래? 뭐 이런 말은 없어도 눈길은 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저쪽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여기 앞에. 그러면은 저기 칠판, 학교에 칠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렇게 칠판 좀 본 척 하면 쓱 한번 쳐다보고 다시 와요. 그죠? 이 어떤 큰 표현이 없어도 최소한의 그 어떤 표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아도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인들이 알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뭔가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뭔가 좀 틀리구나 라는 거를 절로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과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한 후에는 맞춰질 겁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하죠 지금? 1절에서? 네,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드로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을 한 곳은 출애굽기 2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출애굽기 2장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간략한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어떤 신분이었죠 혹시?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을 당시에 이스라엘 동포들이 잘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스라엘 동포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집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모세는 어머니 미리암에게 자신이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 그 영적인 서사 그리고 여호와 이 야훼 신앙을 들어오며 자신이 이스라엘 동포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뭔가 이끌어내야 하는 구원해내야 하는 인물인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 소명의식이 발휘하여 이스라엘 동포를 저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구원해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동포를 구해줬으니까 뭔가 이제 이스라엘 동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인 다음에 막 두려움에 떨었다 이런 구절이 없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는 저들이 나를 민족의 리더십으로 인정을 해주겠지? 어떻게 저들을 노예 삶에서 벗어나게 할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나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있죠 그때? 갑자기 이 이스라엘 동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로 막 이 주먹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그들을 말리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동포들이 뭐라 말하죠? 너가 뭔데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해? 너가 뭔데?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어? 아니잖아. 아하,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죽였더니 이젠 우리까지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어떤 그 소명의식,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자야라는 그 소명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그 행동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고 깨지게 되어지자 백성들의 비난과 바로의 칼을 피해 그제서야 어디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이란 것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주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우물에서 자신의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 하자 다른 목자들이 그녀를 쫓아내는 것을 목격하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을 도와 가축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하죠? 모세의 호의에 감사함을 느껴 음식을 대접하고 모세에게 딸을 어떻게 하죠? 시집 보냅니다. 이때 여인이 십보라라는 이름의 모세의 아내이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드로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2장에는 르우엘이란 이름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드로와 같은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뤄 자녀 게르솜과 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엘르에셀이라는 자녀까지 낳고 장인의 가축들을 치며 40년을 지내다가 모세의 나이 80의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죠?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때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한 시기도 알 수 없지만 모세는 다시금 아내와 자식들을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이 위험하니까요.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추측입니다. 이후 이집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은 다 홍해에 빠져 수장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거대한 나라 이집트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켰대. 엄청난 일을 행하셨대. 홍해가 갈라졌대. 이것들이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구도 듣냐면은 미디안에 있던 이드로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명절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듯 이드로도 단순히 사위를 보러 온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백성들을 인도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외롭고 고단하니까 와서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해서 찾아온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드로는 모세가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사위인 모세가 그리워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이거예요. 1절에서 방금 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른 그 엄청난 일들,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냥 찾아왔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냥 왔구나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무엇이 빠졌냐면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인정하고 믿는 그런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1절에 그의 소개가 뭐라 나와 있죠?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즉 자신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다신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가 행한 일이 너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자신이 믿는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더 대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교 다니는 그 스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듣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교회를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들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도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한 두 눈으로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나요? 있나요? 막 기도를 하니까 한여름에 막 40도가 되는 막 그런 날씨에 느닷없이 막 폭설이 막 내려지고 바다에서 두 손을 벌리고 기도를 하니 바다가 막 갈라지는 어떤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은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실제로 그런 분도 한여름에 눈이 왔다는 것도, 기도하니까 왔다는 것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거는 못 볼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냥 이 당시에만 하고 끝난 그런 일일까요? 오늘날에 없나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게?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찾아온 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온 거잖아요. 이걸 오늘날로 옮겨보면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거의. 그럼 없는 건가요? 몇 명한테만 극진한 그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에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는 그건 바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나라는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밖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나주시기 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를 여러분 자신이 믿을 거라고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오히려 매번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와, 오늘 진짜 예수 믿을 뻔했어. 와, 정신 차려. 아니 보면 예수를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광신도 집단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이런 존재였어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선생님들, 권사님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회사 다녀오시고 쉬고 놀러 가는 그 황금 같은 이 주말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을 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어렸을 적에? 이날은 여행 가는 날이고 쉬는 날인데. 저도 상상도 해본 적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 때문에 울고 웃을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만 저 과거에 헌금을 PC방에 꼬라박은 사람이에요. 저 헌금만 받으면 기분 좋아서 PC방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PC방 5시간 할 수 있네. 예스. 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저 뭐라 불렀냐면 워터파크라 불렀어요. 주일날 한 번 그 워터파크 간 것 때문에 그 평생을 워터파크로 놀림받았어요. 전도사님한테. 저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엄마 때문에 교회 나간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기적이에요. 이건.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된 우리를 보고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이 예수 때문에 화를 참고 인내하는 거지?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표정이 바뀌었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가 저 사람에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굳이 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그들 가운데 들려져요. 야, 제가 바뀌었어. 뭔진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표정이 바뀌어졌어. 쟤 원래 맨날 욕만 하던 애였거든? 근데 바뀌었어. 사람이. 쟤 원래 하루 종일 PC방에 박혀있던 애였는데
바뀌었어. 들려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절로 들려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깨어짐이 있는 자들은 이드로와 같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야, 너 왜 바뀌었어? 너 왜 그렇게 바뀐 거야? 하나님의 일하신 그 행하신 일에 대해 물어봐요. 그때 정말 자세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본문 7, 8절에서 따로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이드로도 아마 모세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물었을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증거를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때에는 예수를 숨기지 마시고,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숨기지 마시고 마음껏 증거하시면 돼요. 그 증거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나의 의는 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간증에는 나의 의라고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인, 위인인 모세조차도 여기서 자신의 행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전 날마다 특별 부흥회를 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랬어요. 제가 지팡이를 딱 들고 손을 딱 여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고, 제가 막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제가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여러분,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특별 부흥회를 열었을 거예요, 밤마다. 그런데 이 모세조차 자신의 행함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만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큼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다신론적인 신앙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된 것처럼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때 그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들음으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될 겁니다.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가 삶으로 살아내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찾아온다 하니까 굳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나한테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평생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니죠. 먼저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전도하셔야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전하셔야죠.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두루 퍼져 이방인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설복할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18장 1절부터 12절 바로 앞에 가시면은 17장 바로 앞부분을 가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여기 있고 그 뒤에 바로 이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이 이드로, 미디안 족속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자손이긴 하지만 어떤 혈통적인 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에요. 거의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세 번째 첩 그드로와 이제 맺어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죠?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의 이 이드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대조예요. 놀라운 대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뭔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그죠? 그게 퍼졌어요. 이방 나라와 족속 가운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이 이미지는 뭐죠? 대표적인 이미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더라.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보다 성질을 더 잘 내더라. 예수 믿는 자들이랑 운동을 하면 승부욕이 너무 세니까 맨날 쌈박질하더라, 걔네끼리.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보다 명예와 자존심에 집착을 하더라.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잇는 이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엔 잘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변화된 심령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흘러간다면 저 기독인은 뭐가 좀 달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더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뭔가 좀 다르더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도 잘하더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더라.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정말로 예수라는 이가 신이 있나 봐. 있는 것 같아. 이래야 하는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못된 왕 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보다 돈과 명예가 많아져서 성적이 높아져서 잘못된 왕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동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거룩한 신적 소명으로 불에 타 이스라엘 동포를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가 일을 하였지만 모세는 동포들에게 칭찬과 리더십으로 추앙받을 줄 알았지만 무엇을 받았냐면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그곳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자신의 가축들의 물을 먹이지 못한 여인을 도와주자 여인과 그의 아버지는 모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포옹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미디안 그 자들을 도와주는 그 반응이 너무 달라요. 선민의식이라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옹하지 아니하고 내쫓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이 동포들은, 미디안 아브라함의 이 족속들은, 이방인이라 여김받는 그들은 모세를 환대하고 대접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그런 사랑도 좋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사랑이 달라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참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결과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뭘까요? 뭔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 무엇을 해줘야 어떤 결과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이 뭔가를 해줬으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죠. 이 결과가 있어야만 사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면 너무나도 화가 나요. 마음을 주체를 못해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입에서 저주의 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했나요? 안 했죠. 그저 그 사랑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아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고백했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인이 없어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모두 다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해도, 설령 별로 친하지 않는 애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많이 힘든 거 알아요. 자존심을 뭉개는 것 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얻는 게 뭡니까? 나를 또 참으셨구나. 그 사랑을 또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항상 날마다 가슴을 쳐야 하는데, 세상의 그 수많은 일들에 파묻혀서, 내일의 걱정 근심에 파묻혀서 제대로 된 본질적인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오늘도 여전히 사랑을 못하나, 이런 걱정이 아니라 나 언제 대학까지, 어느 대학까지, 어느 공부를 언제 하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날마다 사랑할 수 없죠. 당연히 날마다 무너지죠. 그런데 그런 마음 아파해야죠.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마음 아파하셔야죠. 화에 뭉개져서, 집어삼켜져서, 사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불신자를 잇는 다리 역할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변화된 심령으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사랑을 잃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을 행함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때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도 시작될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바라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저 착하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를 쭉 해오셨다면 10계명을 묵상하셨을 텐데, 10계명 하면 10가지 딱딱한 명령과 규율 같지만 왜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5가지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그 사랑을 알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주를 가까이 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와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찬양 가사가 요즘 계속 맴돕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권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이 능히 감당지 못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